구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날마다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지요. 본래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지요. 마치 이와 같아요. 태양은 찬란하게 떠 있지만 태양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많은 혜택들을 태양을 거부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난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 불안, 두려움이지요.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누리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서로들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외로움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지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지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만난 순간 그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고요,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 염려, 외로움이 변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당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의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왔던 사람이 요셉이지요. 더 큰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형들에 대한 원망과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용서했고 그 형들을 마음속 깊이 이미 화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내가 용서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내 입술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에이 목사님, 이미 내 마음에서 용서를 했는데요, 그게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직접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는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냥 요셉이 그래 너 마음으로 용서했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너 형들을 만나게 해줄게 해서 형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근입니다. 기근.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요셉은 어디에 총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요, 아직 나라도 형성되지 못한, 다 해봤자 70명도 안 되는 그 숫자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이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흉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또 환경이 좋고 하는 모든 것들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좋은 것도 은혜고 나쁜 것도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축복은요,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쁜 게 진짜 나쁜 거예요? 아니요. 흉년이 정말 재앙이지요. 그런데 흉년이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줬고, 요셉과 형들이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되는 그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흉년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근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환경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눈과 관점을 가지고,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내 감정과 내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걷어내고 오직 말씀의 관점으로만 쳐다보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끔 전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 좋지 않은 거지요. 저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지요. 자, 6절을 보면,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6절을 보면 흉년 때문에 형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와서 총리니까 저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꿈입니다. 13년 전,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풍년 7년 지났죠. 흉년이 2년이 더 갔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총리가 된 30살에서 아마도 한 9년 정도가 더 지난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거의 20-30년이 지난 시점이 됐는데도 요셉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가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17살 때 꿨던 그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뭐였던가요?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거였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절하고 있어요? 형들이 절하고 있어요. 형들은 알고 절하는 거예요? 모르고 절하는 거예요? 몰라요. 요셉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요. 20년 지나도 그 꿈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있는 건 개꿈입니다. 있지 않은 건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 어렸을 때, 때로는 지금도 여러분들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아무리 중고등부 학생이라도 비전과 꿈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지요. 중고등부 아이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면 나이에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청년과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모든 것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지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묵상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받고 그 말씀의 깊이와 또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또 들려주시는 그 모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묻습니다. 형들한테 어디서 왔냐? 라고 묻습니다.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도 나오지요. 그런데 꾼 꿈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바로 형님들 그 꿈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요? 정탐꾼들이. 뭔 소리예요 갑자기 또.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몇 번이나 몰아붙이냐면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 14절, 16절 4번이나 집요하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요. 공경에 빠지게 되지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더더욱 딜레마에 빠지는 형들의 모습이지요. 요셉이 말을 하지요.
너희 말제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형들이 난처해해요. 왜 난처했을까요? 이 형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그겁니다. 뭐 이 지금 총리한테 이 애굽의 총리한테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10몇 년 전에 팔아먹었거든요, 동생을. 그래서 그 형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 데리고 나오면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전곡을 콱 찌른 거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흘 동안 감옥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요셉 참 대단하지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형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따져 물으면서 사흘 동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8절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흘 만에 라고 나옵니다. 사흘 만에 그들을 불러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제는 너희들보다 한 명만 가둬둘 테니까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희 가족들이 있고 너희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감옥에 한 명만 감옥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가족들을 보살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거기서 더 나가서 서로 무욕하는 관계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2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뜬금없이 이 형들이 뭘 얘기를 해요? 요셉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툭 던지는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이 형제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얘기하지요. 우리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동생이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냐. 우리가 범죄했구나 라고 그때 사건 당시에 있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지금과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보시면 사건이 서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지요. 그런데 우리도 때론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그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좀 있지요. 바로 이들이 딜레마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면에 숨어있던 죄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때론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번뜩 하게 되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아프면 회개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제가 저번에 그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저만 그런가 봐요. 네. 어쩌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죄악을 숨겨놓았던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진땀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면 그 이유는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꾸만 계속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오래전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사건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게 행하는 것이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들한테 가장 큰 복이 됐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예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회개 아닙니다. 이들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그들은 고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당했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하는 것 아니냐, 그 동생의 고통을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 일이 막힐까? 왜 일이 잘 안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일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이유였다라는 거지요. 요셉의 형들이 받는 복, 참회의 복입니다. 회개의 복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회개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더 중심을 둬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냥 흘러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 흐름 가운데 그냥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모에 물 탄 듯 모에 몰 탄 듯, 그런 신앙생활, 미직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직지근한 그 신앙 가운데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것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숨겨진 그 죄의 깊이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죄를 진 사람이지요. 이게 대단한 사람일수록 죄도 좀 크게 짓나 봐요. 다윗이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진 것만큼 굉장히 깊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죄가 가려진 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자식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적당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는지 아세요? 뼈가, 그 34장 34편 뒷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나와요. 뼈가 쇠하도록, 피가 마르도록 회개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드렸던 회개의 시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회개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죄로 인해서 어디까지 봐요?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덩이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깊이를 어디까지 가요? 태중에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인 것까지 고백을 하는 거지요. 죄의 뿌리까지 알게 된 거지요. 이것이 깊이 있는 회개이고 깊이 있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루벤이 이런 얘기를 하죠.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슨 말로 했을까요? 이 지금 형들이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얘기할 때 항상 중간에 23절에 보니까 통역을 세웠었기 때문에, 통역을 안 세우고 지들끼리 얘기하니까 지금 요셉이 못 듣고 있다라고 상상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통역 안 세워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또 아무도 안 보는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일까요? 마음에 너무 애틋한 울음입니다. 그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이 복받쳐 왔을까요? 마음에 분노나 어떤 미움도 있지 않았지만 형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알기 시작을 했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가 돌이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떠나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시므온을 감옥에 넣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줍니다. 곡식도 많이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돈 주고 샀던 돈까지 그 자루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손을 쓰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깊은 참회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래서요, 가끔 저는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시면, 근데 아플 때는 좀 많이 아프셔야 돼요. 그래도 이런 얘기를 좀 한 번씩 남겨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픔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너무 빨리, 그래서 이 진통제를, 우리가 육은 진통제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 진통제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벌써 엄마 아빠가 다 해줬죠. 그지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나 고통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주님 만날 때 그 깊이는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이 있는 만남이요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시므온을 가둬두고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다가 객잔에서 곡식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그 안에 다 있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도 난리 났으면 바로 뭐 해야 됐을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애굽으로 안 돌아가고 어디로 가요? 아빠한테 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 한마디가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무슨 한마디가 등장을 하냐 하면, 그 말씀 가운데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드디어 이 사건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이들이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있음을,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해석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해석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고통이나 아픔들을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돼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취정을 다 이야기를 해요. 또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 땅 주인이 막내 데리고 오면 우리가 무역까지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자, 그들이 공포 가운데, 야곱의 공포와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데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자식을 또 잃게 됐다라는 얘기지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누구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직까지도 나예요. 이 야곱은 이 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나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가족 전체가 아니라 얘까지 데려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모든 초점이 아직도 야곱이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베냐민을 보내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싫어해서 야곱이 안 보냈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끝난 거죠. 뭐 시므온도 못 돌아오지요. 요셉도 만날 수 없지요.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다른 방법 취할지 모르겠지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어떻게 라고 얘기하는 그의 모습이지요. 오죽하면 르우벤이요, 내 두 아들 맡길 테니까 못 돌아오면 내 두 아들 죽이세요. 이것도 말도 안 돼. 이것도
손주를 죽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그만큼 르우벤이 제발 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만 데려가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야곱을 해롭게 하는 사건이 아니지요. 야곱에게 영광을 주는 사건이었고 아들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 아들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을 복된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운 사건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 삶 가운데 두려운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건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사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두렵고 떨리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사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복된 사건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좋고 나쁜, 그리고 복된 우리가 보기에 즐겁고 행복한 사건, 때로는 안 좋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으로 복된 사건임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누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요.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그러면 그것들이 야곱과 요셉의 경우처럼 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고통으로 해석하고요,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빼앗길지 모르는 인간적 고통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지요.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야곱이 요셉과 재회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우리는 이미 다 알지요. 우리는 알지만 야곱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 편에 이미 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처지가 야곱과 같은 처지일 수 있고 그 형제들과 같은 처지일 수도 있고 요셉과 같은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꼭 신뢰하고 믿으셔서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오늘 하루도 내 감정이 아닌 주의 뜻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나가면 주님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또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